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6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1000번만번 은혜 입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과 또 전 세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이요 미세먼지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바이러스 그 감염균이요 눈에 보이도 않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겁먹어가지고요 눈에도 안 보이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코리아 포비아 들어봤습니까? 코리아 포비아, 이게 뭐죠? 공포증이잖아요. 포비아라는 말은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보면요 이러는 겁니다. 포비어 이렇게 얘기하죠. 공포증. 한국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또 입국 제한 한 나라가 벌써 72개국. 한국 사람이 아예 안 받아요. 그 나라에 가잖아요. 돌려보내 바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포비아입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개방. 어서 옵쇼. 중국인 어서 옵쇼.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요. 저는 뭐 그거 다 100% 믿지는 않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 아파트, 거기에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요. 피켓 들고요. 한국 사람들, 동네 사람 들어오지 말으라고.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가 자기 아파트에 자기가 못 들어가요. 그 지역 모텔이나 지역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인을 그렇게 싫어해요, 지금. 코리아 포비아입니다. 한국 유학생들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보세요. 중국 유학생들 어서 옵쇼. 어제 제가 마트에 갔어요. 저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마스크를 안 낀 겁니다. 어떤 여자가요. 눈을 막 째려보는 거예요. 마스크 안 꼈다고요. 저도 같이 째려봤어요, 막. 식당 갔더니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일단은 식당에는 밥이 안 된대요. 만약에 먹을 거면 식당에서는 식사를 못하고 이걸 다 가지고 나가야 된대요. 어제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차가 없어요, 길거리에. 다 문 닫고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당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죽겠대, 지금. 저는 집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병원에 가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뭐 이거 코로나가 뭐가 간에 답답해 죽겠어요. 심심해 죽겠단 말이에요, 지금요. 마스크를 끼고 가니까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어제 제가 이제 쭉 그런 거 보면서요. 거리도 한산하고 사람도 그렇게 없고. 오늘 보세요. 저희가 주일 아침만 되면 저희 교회 마당, 주차장이 앞뒤로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차를 다 대놔요. 그러면 아침에 전쟁입니다. 다 전화해요. 차 빼세요, 차 빼세요. 오늘은 한 대도 없어. 뭐 교회 가면 이 바이러스 없는다. 차가 한 대도 없는 겁니다. 희한하죠. 완전히 여러분 코리아 포비아, 교회 포비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 공포증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지금요. 이상하게 여러분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6장 1절 얘기하더라고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절. 사람들이 그렇게 겁먹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왜냐? 소문이 들렸거든요. 이런저런 소문 들린 겁니다. TV만 키면 계속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막 겁에 질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문 닫고요. 꼼짝도 못하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대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가 그렇다더라.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진짜 제가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이번 주가 내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와요. 계속 몰려요. 어제는 보니까 훈련하고 우리 훈련팀들이 훈련하고요. 식당 하나 아예 전세 내가지고요. 식당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팀들이. 근데 저는 여호수아 6장 1절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하는 자가 없도다 했는데요.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거 그걸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이런 찬양을 좀 많이 해보세요. 우리 찬양팀들 이런 찬양을 좀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찬양.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찬양을 좀 많이 해보세요. 여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시편 121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절에 보니까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7절에 나와. 7절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신대요. 다 환난 받아도 면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준대요. 나가고 들어가는 거 지켜준대요. 뭘 그렇게 겁먹어요.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러면 겁먹어야 됩니까? 이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요. 그건 세상 말입니다. 그냥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는 이거거든요. 확진이 다 생기면 2주 동안 격리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갑갑에 죽을 것 같아요. 나 그래 조심하는 거지. 나는 이 바이러스 무서운 거 아닙니다.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저는 마스크도 잘 안 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하루에 한 20번, 30번 막 손 씻고요. 막 빡빡 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준대요.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든 출입을 지켜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누가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어이구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찾아보세요.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누가 그렇다더라. 이번에 이거 걸리면 죽는다더라. 우리 창녕에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다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별 소문,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여러분 사람의 말 그걸 듣고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려버린대요. 올무, 덫, 함정에 걸려버려요. 우리의 영혼도 잡혀버려요. 우리의 정신도 잡혀요. 그래 늘 불안하겠죠. 늘 두렵겠죠. 여러분 올무에 잡히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여론, 분위기, 뉴스 그거 듣고 흔들리고 겁먹고
여러분이 확진자가 생기면 저도 같이 걸려줄게요. 왜냐, 다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어.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같이 걸려줄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수아 6장 1절 왜 출입을 안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여론, 분위기, 막 환경들이 지금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막 간담이 녹아가고 막 벌벌 떨고 있고 겁먹고 있고 이게 오히려 자기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근데 보세요. 시편 121편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본문은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6장 8절. 여러분이 한 주간 받을 응답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분을 믿었어요. 믿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은 저는 지금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인생이냐? 첫 번째, 덤으로 사는 인생. 저는 덤으로 살고 있어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은혜 놓치면 못 살아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이란 덤. 왜 덤이냐?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영적인 시체였어요. 영적인 송장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돼요.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선한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똑같은 수준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입니까? 목사님 나는요 성경책도 많이 읽고 있고요. 기도 많이 하고 있고 11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거꾸로 말하면 다 죄인이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께 가질 못해요. 왜냐? 그 죄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의 죄가 뭡니까 그러면요? 첫 번째 죄, 원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원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 죄, 원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던 그 죄, 원죄. 두 번째,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푹 빠졌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완전 미쳐 있어요. 완전 꽂혔어요. 이게 우상숭배.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다른 것에 미쳐 있는 겁니다.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나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요 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어떤 형상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논쟁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논쟁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요, 주일날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 맞아요. 진짜 공감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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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주일날 예배 안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차니까요, 어제 막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인터넷 예배 어떻게 하냐고, 스마트폰 어떻게 촬영하냐고. 아니, 저희 아버지가 막 숨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요,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합니다. 막 생방송 예배하는 걸 제가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요, 이건 제 신앙의 양심입니다. 저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정부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공지나 그 원칙도 아닙니다. 저는 원칙 중요하죠, 그것도요. 그 원칙을 넘어서는 어떤 전통, 이념, 사상, 그걸 넘어서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제 인생의 기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래요. 위급할수록 예배 선택하래요. 힘들수록 예배를 선택하래요. 저는 성경을 따라가요. 무슨 모이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이 민족은요, 6.25가 터졌을 때도 그 막 전쟁 중에도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총칼을 내밀고 너 예수를 배반해라 해도 끝까지 순교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런 우리 민족이에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그런데 여론, 분위기, 감정, 환경 여기 다 속아가지고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제 뉴스 봤습니까? 교회는 다 공문 보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우리 창녕군청에서 아예 오늘 예배를 폐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클럽, 노래방 꽉 찼어요. 아이들이 심심해가지고요, 죽어요. 그냥 다 가 있어. 막 클럽 찍었는데요, 나오는데 막 춤춰가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거긴 제재 안 합니까? 왜 교회만 그렇습니까? 완전히 교회 포비아, 공포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 그런 분위기에 우리 교회가 휩쓸리면 안 돼요. 주님은 예배 드리래요.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면 되잖아요. 저는 늘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난 그런 마음 갖고 늘 예배 드려요. 우리가 내일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께서요, 그건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요, 그 죄의 싹은, 그 죄의 결말은 뭐냐? 사망이 돼요. 죽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러분 원죄, 우상숭배죄, 거기다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자범죄까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 돼요. 우린 다 죽어버렸어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그 저주의 그 사슬, 그 죄의 사슬, 거기 다 묶여 있잖아요. 우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도다. 예수 안에요 생명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실 때에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약속이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나, 그건 과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구원받았어요. 한 번 죽었던 나, 저는 예전에 한 번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를 살려냈어요.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한 번 더 사는 인생, 보너스로 주신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 인생, 한 번 더 사는 인생.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익두라는 분 아시죠? 김익두. 이분은 깡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못 살게 굴고요. 주워 패고 늘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나쁜 짓만 다 골라서 해요. 김익두. 그 김익두가 미국 선교사 스왈렌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날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익두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붙잡고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는 두 번째 인생이다.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에게 주은 이 시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분이요 나머지 자기 인생을 5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되어버렸어요. 이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50년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저 시베리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776회 부흥회를 일으켰어요. 옛날 부흥회는요 일주일짜리입니다. 몇 주짜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흥 집회를 했는지. 거기다가 쭉 다니면서 150여 개의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28,000번의 설교를 했대요. 그랬던 우리 김익두 목사님. 1950년 6.25가 터졌어요.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다시 말하면 그 공포증에 막 시달린 겁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목사님과 소수의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6.25 때요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과 소수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도 총을 맞았죠. 그 순간까지 뭐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단 말이에요. 우리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 시라손이 압니까? 시라손이 이성순. 그 사람의 진짜 본명은 이성순입니다. 조선의 전설적인 주먹이죠. 주먹을 쓴 사람입니다.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 시절에 주먹을 썼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오히려 김두한이 시라손이 이분을 형님으로 모셨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쓰러진 겁니다. 이성순 이분이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뇌사 판정.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식물인간 그냥. 그 가족들이 당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죠. 길거리에서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과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 집에서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도사님 중심으로 1시간 정도를 찬양을 했대요. 다른 건 못하고 같은 찬양만 계속했대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양 계속 부른 겁니다. 1시간 동안. 근데 불신자였던 가족들도요 통째로 외우잖아 그냥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1시간 동안 계속 내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시라소니가요. 누구야? 누구야? 그러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훗날의 시간이 지나서 시라소니 이성순 씨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 아들 이의현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때 데려갈 수도 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 인생 한 번 더 사는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한 번 죽어버린 겁니다 이미.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258장을 쭉 보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고다. 그렇죠?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안 카우퍼라는 분이 지은 겁니다. 이분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 쓰러졌어요. 늘 자기 머리 믿고 그랬던 이 사람, 그 똑똑한 그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약 10년 정도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스트레스로요. 쓰러졌는데 정신병이 온 겁니다. 같이.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하는 중에 복음을 만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살아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인생은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한 번 더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너무 감사하죠. 이분이 성경책을 봤어요.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스가랴 13장 1절을 읽는 중에요.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의 피다. 그래 나는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그걸 찬양으로 지은 겁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과했다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그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충 넘어가셨다. 이게 관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 주님께서는 대충 넘어갔대요. 내가 용서해 줄게. 통과. 패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다 관과하셨다. 지나가셨다. 용서하셨다. 이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이제 후반전
우리 인생을 떼야 되겠는데, 여러분 영적 귀농하세요. 우리 창령으로 영적 귀농. 우리 남은 인생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여러분 그거 하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창세기 6장 8절 읽으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대요. 하나님께서 막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우리 남은 인생.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회장을 불렀어요. 혜진이를 불렀어요. 혜진아, 축하해. 다음 주에 너희가 식당 봉사야. 너무 고민하지 마. 밥하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꽃게탕 좀 끓이고 잡채 좀 하고 갈비 좀 하고 아주 간단하게 해라. 맞죠, 혜진아? 목사님이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꽃게탕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쁨으로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근심되면 안 됩니다. 늘 근심. 저 랩런트만 생각하면 근심이야 늘. 어떻게 되겠나 저거, 저 인간 되겠나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쁨 돼야 돼요. 맞죠? 늘 근심거리. 저 박집사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귀농하세요. 진짜로 살고 싶으면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귀농.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더 사는 인생.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더 편하게 좀 할게요. 뭐 설교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편하게 할게요. 어차피 우리 오해도 없고요. 제가 자꾸 시계를 보거든요. 그럼 제가 막 쫓깁니다. 이거 벌써 11시 54분이네. 큰일 났다. 이제 1번 했는데. 나 이런 막 쫓기거든, 제가요.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막 쫓겨요, 마음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습니다. 심심해 죽어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은혜 놓치면 다 놓친다. 은혜 받자. 성경에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몇 명만 얘기해 볼게요. 은혜 받은 사람들. 첫 번째 1번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앞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노아 외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어요. 늘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들은 노아는 착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악질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막 입만 벌리면 코로나 늘 코로나 들어도 코로나 완전 각인돼 갖고요, 일심전심속으로 코로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요. 무슨 코로나입니까 지금. 콧물이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우리 웃어주신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죠, 여러분 다 무너지고 다 재앙받고 홍수심판으로 다 무너져도,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신 그 미션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노아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준행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99%의 사람들은 다 홍수심판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앞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여러분 누가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친대요. 다 쳐버린대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99%의 사람들이 지금 다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입니다. 다 재앙받는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너고 나고 약속하자. 피를 발라라. 무슨 피입니까? 피를 발라라. 7절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발라라 돼 있죠. 피를 발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암호입니다. 암호. 사인이란 말이에요. 피를 발라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여러분 볼 때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 때에 주님 본다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숨어서 뭐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볼 때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볼 때에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체를 쭉 두루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가가호 방문합니다. 다 방문해요. 방문하면서 볼 때에 보는 겁니다. 뭘 봐냐? 피를 바른 집과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을 본 겁니다.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이 이미 멀었어요.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월이라. 유월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오버됐단 말이에요. 오버.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요. 재앙이 왔다가 7개월 도망가 버려요. 그 피를 볼 때에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피를 바릅니까? 피를 바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피를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바르는 겁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자, 구원일 나왔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삼원을 나왔어요. 삼원을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 여러분 좀 실천해야 됩니다. 삼원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또 불러보세요. 찬양 나왔어요. 정시예배 나왔어요. 아이고야. 여러분이 다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나왔습니다. 또 얘기해보세요. 고백하기? 네, 나왔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고백하기. 다 여기로 얘기해보세요. 다시 듣기 나왔어요. 다시 듣기. 강남말 다시 듣기. 양육 받는 겁니다. 또 11조? 시간의 11조. 네,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기도, 성구 기록하기 아까 뭐 나왔습니다. 성구 기록하기. 우리 강단을 통해 나온 성구들 기록하기. 또 여러분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같이 구원의 길 합주에 다 포함됩니다. 또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여러 있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나 혼자라도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에
그 속에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벌 떨고 있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아이고 큰일 난다. 이러지 마시고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선포하는 거 피 바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써드릴게요. 공예배.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공식적으로 안 드리고요. 우리 김 목사님과 김 목사님 가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생방송 좀 올려주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김 목사님은 다음 주에 오후 예배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싹 내보내고요. 주한이 영상 하고요. 주은이 피아노 치고 뭐 사모님이 차장님도 하시든지 혼자 성가대를 하시든지 딱 해가지고요. 우리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이때일수록 진짜 예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다음 주는 오후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하도 지난 주간에 영상이 안 나오니까요.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1,3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유튜브 이게 신청하신 사람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피를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중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전도를 지키러 가는 거, 구원의 길, 이거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예 유튜브 틀어놓으세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 피를 볼 때에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임해요.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따지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다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손을 딱 벌리시고 누구라도 돌아와라. 내가 다 받아줄게. 너의 죄 용서해줄게. 네 과거 다 잊어줄게. 다 지워줄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은혜를 구하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좀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제 찾아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 충만한 은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조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차고 넘친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상황들 그게 다 빠져나오잖아요. 왜냐? 계속 부어주시니까. 로마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만족스러운 은혜. 여러분 실망스러운 거 말고요. 만족스러운 은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족하다. 만족스러운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 만족스러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안 갑니다. 만족스러운 은혜 주세요. 다섯 번째 계속되는 은혜. 지속되는 은혜. 출애굽기 20장 6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속에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계속되는 은혜. 여섯 번째 큰 은혜. 하나님 이왕 줄 거면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만족스러운 은혜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줄 거면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딱 구하세요. 저는 어제 선포했습니다. 어제 선포했어요.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뭐냐?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니다. 나는 은혜 바이러스 복균자다. 여러분 속에는 은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복균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밀어내는 우리는 은혜 바이러스 복균자다. 감염시키세요, 여러분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자꾸 감염시키세요. 퍼뜨리세요, 여러분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더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진통제. 여러분 진통제 알죠? 은혜 받은 사람은 질병이나 상처가 있잖아요. 그 질병과 상처를 잊어버려요. 뭐냐? 영적 진통제.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상처가 잊혀져요. 그냥 내가 몸이 아픈데 아픈 걸 잊어버려. 그냥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진통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응? 나는 환자다. 나는 환자다. 환자다. 여러분 진짜 환자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콜록 콧물이 쫙 나와요. 콧물이 코로나? 나 코로나인가? 여러분 그런 의심 없습니까? 혹 여러분 누가 옆에서 기침하고 있으면 코로나 이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딱 받잖아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강심장 돼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순교 앞에서도 겁이 없어요. 강심장이 되어져요. 막 용기가 생겨요. 막 담대함이 생겨요. 막 도전하게 되어져요. 무서울 게 없어요.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영적 강심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 강심장,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쫄고 있어요. 쫄아. 여러분 쫄지 마세요. 왜 쫄보가 되면 안 돼요. 영적 강심장. 사람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활력소. 뭔가 내에서 막 기쁨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막 기타 등등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영적 진통제, 영적 강심장 딱 기억해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으니까 다 돼요.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늘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 주실 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어야 돼. 우리는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담대히 쫄지 말고요. 담대히 나가래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 살아요. 은혜 받으면 영적 진통제가 딱 생겨요. 내가 아픈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영적인 강심장이 되어져요. 뭐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는지,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지. 내 앞에 정말로 순교할 상황이 됐는데도 겁먹진 않아요. 왜냐? 영적 강심장.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그래,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은혜를 선택하자. 예배 드리자. 한 주간도 여호수아 6장 1절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또 집에 가고 다 문 닫아놓고 또 창문 닫고 또 막 이러지 말고 막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고 이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시편 121편 8절 언약 딱 잡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언약 딱 잡으세요. 담대히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호수아 6장 1절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겁먹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언약 잡고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늘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